네, 오늘은 에레미야 14장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지배하는 중요 단어는 가뭄입니다. 가뭄. 거기에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것을 이 전체적인 걸 지배하고 있는데, 일단 1절에 가뭄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가뭄은 실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마르고 물이 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어떤 그런 상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것 자체가 어떤 결핍, 그리고 빈곤, 궁핍, 그렇게 해서 쇠약함,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이 쩍쩍 갈라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실제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뭄까지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물도 없고 비도 없고 풀도 없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지쳤다, 피곤하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피곤하고 쇠약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9절에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7절에서 9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 이런 것들이 바로 중보 기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해서 그걸 꼭 멸하셔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로 소돔성의 의인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속해서 결국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10명까지 갔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의인은 멸하지 않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피난하게 해서 의인은 살리셨다라는 것이 그 핵심인 것처럼, 이 중보 기도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벌을 받아야 할 대상과 벌을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7절에서부터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이 말은 우리 죄가 확실하다, 우리 죄가 확실하다, 그럴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 멈추지 마시고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참 굉장히 비통스러운 기도입니다. 내 백성이 부족하고 미숙하고 결핍이 많고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이럴지라도 하나님 결국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이제 설득하는 거죠.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또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어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실망하시고 자꾸 포기하시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자극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라고, 뭐라도 하시라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9절에는 바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이오니,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유원이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의 중보 기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가 세상을 어떻게 보면 밝히고 또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가 또 성도들이 중보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악한 세상 중간에 서서 이 세상의 악을 막아서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억제하는, 하나님의 벌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세상의 빛의 역할인 것이고 둘도 없이 소중하다 해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소금을 이제 부패와도 연관을 시키지만 소금은 금보다도 더 귀한 소중한 그런 어떤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 금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 교회 안에 중보 기도 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나 또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시듯이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 우리의 손, 우리의 품, 그늘은 떠났지만 기도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또 기도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은혜로, 자비로 바꿀 수 있고 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깨우칠 수 있고 눈뜰 수 있고 변화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뭐라도 뿌려야죠.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 그런 곳에 눈물이라도 뿌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야 그 속에서 뭐라도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가뭄, 기근일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적 기근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였죠.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 백성과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그쳐버리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선지자가 말하기 전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승리를 통해서 다시 비를 내리시는 그런 은혜가 나와 있듯이 영적으로 메마를 때, 가뭄일 때 정말 우리들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쩍쩍 갈라져서 어떤 생명도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을 때 바로 이런 중보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소금처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기도의 사명을 되살려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구원자이십니다. 끝내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탄원하는 어쩌면 중보자,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탄식 어린 기도, 중보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난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한들 이게 달라지지 않고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발을 죄 가운데 가는 발을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이 화가 나가지고 그놈들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야 이걸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분노나 이런 화내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싫어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듣기 싫은 일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탄식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탄식,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탄식.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속에, 하나님의 벌하심 속에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진노나 그분의 책망 앞에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더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할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더 이상 그건 의미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 대표적인 천벌이 바로 이겁니다.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고 기근과 전염병은 그야말로 천벌이죠. 하늘에도.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제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지금 대놓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이상한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그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정교회 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교회 목회자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사역자들도 푸틴의 그와 같은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공론, 그러니까 공적인 선언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7, 80%가 그것들을 좋게 생각하고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거짓 선지자의 행태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8절에 슬픕니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이 칼도 기근도 없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거짓으로 계시를 받고 점수를 보고 헛된 것들, 자기 마음의 거짓을 따라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프레임에 이렇게 싹 씌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게 보이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이미 마음을 정하고 욕심을 딱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먹은 마음과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골방은 내 선입감, 내 마음의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걷어내고 순수한 상태,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상 속에서 신의 뜻이 어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자기의 민족과 국익에 맞는 쪽으로 다 갖다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결핍, 가뭄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결핍, 그리고 영적인 빈곤,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영적으로 피폐한, 황폐한 상황 속에 처해졌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슬프다라고 탄식을 하고, 그 슬프다는 에레미야의 슬픔 같으면서 하나님의 슬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건 곧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게 동일시 되듯이 기록이 된 겁니다. 에레미야가 우는 게 곧 하나님이 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끔가다 이렇게 오버랩되고 또 분리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목사님과 하나님이 어떨 때는 동일시됐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또 분리됐다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하나님 이름을,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또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말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런 애언서를 읽고 익숙해지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것들도 익숙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런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냥 예언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우리는 러시아를 멀리 떨어져서, 우크라이나를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표할지도 몰라요. 히틀러 때에도 이 독일도 이제 그 국가교회, 루터교회라는 국가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런 데서도 그 히틀러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했습니다. 일부 몇몇 목회자들만 목숨 걸고 해다가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가 나중에 심판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옳았는지 그게 그릇된 예언이었는지를 판정 내리게 되는 건데 멀리서 보면 그 본질이 보입니다. 그 당사자들 속에 들어가면 그냥 순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명분 앞에 하나님은 저 뒤에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것들이 더 부각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갖다 붙이게 되는 그런 거짓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느냐?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내 백성 결국은 중한 상처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결핍과 이런 영적인 빈곤은 결국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다시 한번 중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의 기도이면서 또 백성들의 기도인 것이죠. 유다를 완전히 버리시나이까? 시온을 정말 싫어하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때리셨으면 치료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언약을 폐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탄원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싶고
끝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라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온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실존 앞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영적 실존이라는 게 그런 어떤 자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불길함과 불안함이 싹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 막 불안할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마치 막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소나무 하나를 잡아가지고 끝내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인 거예요. 중보의 기도인 것이죠. 이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고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바로 설 수 있고 기도가 있어야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전진해 나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소금처럼 정말 영적인 가뭄, 궁핍함, 이런 기근,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의 황폐함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할 것이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를 거둔 것처럼 영적 승리를 위한 갈구, 하나님을 향한 강구요, 영적 사역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거짓이 난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상처가 심해 쓰러지고 또 모든 육신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황폐하고 어렵게 돌아갈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의 사역을 충실히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